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뭔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아무리 곰곰이 따져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이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데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할 때 이건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연유가 탁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갈 때 네 가지 가정된 상황,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정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네 가지 상황을 가정해 놓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네 가지 사건을 가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가령 뭐뭐 한다 하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노아와 다니엘, 욥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람들이 네 가지 가정된 일 상황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네 사람은 세 사람은 자기의 생명만 겨우 건질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5절, 17절, 19절 이렇게 네 번 가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가령 뭐뭐 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비록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살피기를 위해서 한 구절을 대표 구절로 우리가 읽으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네 가지 가정된 상황 중에서 첫 번째 가정 상황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네 가지 가정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가정된 상황을 읽어보았습니다. 인자야, 가령 그리고 14절에 비록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 양식, 사람의 그 식량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식량을 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양식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 불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나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 칼이 임합니다. 즉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염병이 그 나라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가정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져가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귀담에 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죠. 네.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노아는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이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욥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그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만의 생명을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의인인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내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그 은혜의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특별히 죄의 용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 나아갈 때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붙잡고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중보기도의 내용들은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4가지 상황을 가정하셨지만 결국 이 가정된 4가지 상황이 실행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23절 말씀 제일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하실 때 행동과 소행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에 나아가면서 또한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행동과 소행이 기준이 될 터인데 우리들의 행동과 소행, 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행동과 소행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4가지 가정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가정이 찾아올 수 있죠.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소행을 늘 세워나가며 말씀의 은혜로 다듬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그 귀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꼭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4가지 가정된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정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기의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죄 용서를 받는 진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깨달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꼭 그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하여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자기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중보하게 하시고 그러게 더욱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과 소행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